금년 2022년도 이제 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심했었고 남부 지방에는 지속적인 가뭄 피해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건물이 붕괴되고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의 파악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경제는 침체되고 무역 적자, 실업은 늘어나고 환율은 늘뜨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어진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어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올겨울에 재유행이 예고되며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하산, 폭발,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후와 테러 발생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죠. 금년은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삶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비록 험악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한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불평과 불만이 많고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력으로는 세 번째 주일인 셈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길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 시대의 분별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시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들려준 비유의 말씀입니다. 피를 재물에 섞었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로부터 외국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정부 운동을 많이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 식민지 백성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갈릴리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보기로 죽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시위대들이 반정부 데모를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에도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에서 온 시위대를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희생제물의 피와 뒤범벅되는 아수라장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물어본 것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1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그들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처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고와 불행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들보다 더 죄가 많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죽음과 슬픔을 죄의 대가로 해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은근히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주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추가로 언급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칼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실로암 목가에 수로 공사하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면서 너희도 속히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나 암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죄가 많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정죄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댓글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을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저가 둘레를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죠.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올리브나 대추야자 나무와 함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이고 특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중 포도나무는 달콤한 열매는 물론 갈증을 할 때 시원하게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사랑받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에 비해서 한참 그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라서 많이 열릴 때는 1년에
5번까지 열매를 딸 수 있는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나무였었습니다. 포도원은 이 비옥한 땅으로 귀한 땅이었어서 값비싼 포도나무를 심는 곳인데, 길가에나 아무 데나 잘 자라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 귀한 땅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3년간이나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도 찍어 없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사실상 그 해에 땅만 버리고 귀중한 물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나무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아니라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는 얼마든지 널려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는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무화과나무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또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가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며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노한 주인의 심판에 대해 예수님은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강구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은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책임으로 고백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한은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만 연장되는 심판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까닭은 우리가 의롭거나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강구하심 때문에 심판의 기한이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무화과 열매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도 심판 전까지 있는 하나님의 은총 기간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가, 하찮은 우리가 귀한 포도원에 심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마음의 변화, 회심을 말합니다. 길을 바꾸는 것,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 이 회개를 구체적으로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 말과 행동을 포함해서 진솔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왜 회개해야 합니까? 에스겔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국가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선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켜야 됩니다. 가는 길에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던 탕자처럼 돌이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이 한없이 너그럽고 그 기다림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어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 3년을 찾아왔다는 말은 그냥 3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은 그 해에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 4년이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나무를 심고 나서 적어도 3, 4년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열매를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열매 없이 3년을 지났을 때는 아마 이 무화과 나무가 심은 지는 적어도 6, 7년, 길게는 8년 정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열매였음을 알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정성을 다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진노하여 가수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왔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명령은 당연한 처사이죠. 왜냐하면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계속 놔두는 것은 땅만 버리고 땅의 영양분만 빨아들여 귀한 포도나무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이방인들과는 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 맺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지 않은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에 상응하는 열매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2022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인에게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가 맺도록 수고하고 잘 돌보겠다고 합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하고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회가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시고 하시고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기다리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가 그 좋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몇 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바보 같은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를 제쳐주고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켜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늘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주님 앞에 그 주인 하나님 앞에 막았으며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게 이 포도원 지기는 더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대상일 겁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예수님의 간청으로 살아남은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으나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 그때는 왜 그렇게 심한 저주를 내렸을까요? 그때가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잎이 무성하여 마치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대가 주었습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잎과 함께 열매가 맺는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 또한 풍성해야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은 이 나무는 제철도 아닌데 마치 열매가 가득 열린 것처럼 사람을 속여 실망시키는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으로 꾸며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영적 상태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무를 책망하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주님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 심정을 실감나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인의 오래 차분과 가원지기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거리로 삼은 자신들 역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엾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포도원에 심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리 바보처럼 보이고 포도원 지기가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주인의 오래 차범과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껏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정죄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나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을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골라내어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 심어주었다면 주인의 하나는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벌써부터 오래 참고 참으시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데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머뭇거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이 올 한 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들이 당하는 재난을 두고 하나님의 진노로 당연히 받을 심판을 받았고 당할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두려울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궁허물을 떨쳐내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거나 내 허물과 죄는 꽁꽁 싸매고 감추면서 나는 어려운 양 살아가고 있다라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열매 하나 없었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후는 영영이 열매 맺을 기회를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죄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 건신하며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시며 한 해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때 그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다짐했던 것,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